우리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 인생을 네 가지 여정, 네 가지 과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정은 회의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회의기를 거친 후에 열정기로 들어선답니다. 열정기를 겪은 후에 사람은 반드시 권태기를 맞이하게 되고, 권태기를 잘 겪은 후에 성숙기로 들어선다. 이게 상담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결혼할까 말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건가? 이렇게 우리가 회의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는 열정기에 빠져듭니다. 신혼생활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사람 없으면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이 오래 가던가요? 3년을 못 넘기고 우리는 권태기에 들어섭니다. 이 사람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런 권태기에 우리가 들어서게 되지요. 그 후에 우리는 드디어 성숙기에 들어서서 결혼 생활에 이제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으로 사는 그런 나이로 함께 살다가 노년을 함께 보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회의기를 거쳐서 열정기를 지나서 권태기를 지나 성숙기로 들어서는 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좀 함께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구분할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권태기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게 성도나 교회나 부부나 가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여러분의 잘못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침체기이면서 권태기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침체기와 권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성숙기로 갈 것인가 아니면 미성숙으로 끝날 것인가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무명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정적인 후원자였던 여제자들도 있었고 숨겨진 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리마다 요셉 같은 사람들. 또 오늘 글로바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또 한 명의 제자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 안치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지만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 모든 제자 그룹들은 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 유대 고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지대입니다. 해발 750m 정도입니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엠마오는 낮은 곳에 있으니까 내려갔다라는 의미로 썼겠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열정기를 지나서 이 사람들은 권태기, 쇠태기에 들어섰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25리 길 정도 됩니다. 제가 이 길을 직접 가봤는데 약 10km 정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10km 정도 되고 걸어서 3시간 3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근데 엠마오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뜨거운 샘, 따뜻한 샘이라는 뜻이에요. 이것 또한 성경에 지명이 허투루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죠? 그들의 심령이 식어버린 겁니다. 열정기를 다 지나서 누가 나를 따뜻하게 할꼬. 사실은 성도의 인생을 따뜻하게 해줄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신 후에 누가 내 인생을, 누가 내 신앙을 따뜻하게 해줄꼬.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엠마오, 따뜻한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역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전성기에 열정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 또한 이미 열정기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공생에 3년을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수많은 각색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환호했을 겁니다. 이런 예수님 따라하다면 정치적인 메시아로 등극하여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압제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의 기대감이 충만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대중들 사이에 이 제자들도 함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심박동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열정기의 극치에 도달했을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이 열정기가 금방 쇠퇴기, 금방 권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계기로 이 제자들이 권태기로 들어섰습니까?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을 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때 이 열정기가 갑자기 식어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뜨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뜨거움을 찾으려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교회 역사 안에도 우리는 열정기를 다 보내고 이제 권태기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가 역사가 지나다 보면 이와 같이 권태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영적인 권태기가 왜 찾아왔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실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힘과 크기와 규모의 가치를 가지신 예수님을 원했어요. 힘을 가지고 로마를 제압해서 독립시켜주는 권세에 있는 메시아를 바랬단 말이죠. 즉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런 예수를 바랬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보인 모습은 무력하게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내가 기대했던 예수는 저런 예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저렇게 무력하게 죽는 예수 말고 칼과 창을 든 저 바라바가 차라리 우리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열정기가 식어들고 맙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에게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되죠. 하나도 이상한 바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너희는 항상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이면 핍박당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면 병이 다 낫고 예수 믿으면 부귀영화 누리며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 온갖 호강을 누릴 것이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있어요. 구약에는 부자도 있고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에는 없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슨 성경을 본 겁니까? 혹시 불경을 읽으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천국을 약속했죠. 우리의 영생은 천국에서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의 기대와 예수님의 현실이 달랐어요.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이들의 열정기는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식은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가 폭로당한 겁니다. 가짜였음이. 그들이 믿고 살았던 것들이 허황된 것이었음이 이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다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권태기를 겪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니라고 나와 있죠. 본래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는 것이 그들의 자리였어요. 근데 핍박이 몰려오자마자 그들은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소명의 자리를 떠나죠. 이게 권태기에 접어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 자리를 자꾸만 떠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떠나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실망감을 가지고 낙심을 가지고 그 소명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떠나는 줄 아세요? 다 엠마오 교인들이에요. 이름하여 엠마오, 유튜브 교인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우리는 앞으로 무슨 교인이요? 엠마오 교인들.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흘러갈 때 우리는 엠마오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명의 자리를 떠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15절에 슬픈 낯을 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굴에 슬픈 낯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슬픈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명이 제자가 두런두런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하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둘 다 절망한 사람이에요. 둘 다 권태기 들어선 사람인데 권태기 둘이 만났으니 얼마나 이게 상승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소망 없고 용기 없습니다. 답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슬쩍 끼어듭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예수님이 끼어드는데 예수님인 줄 몰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현장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형수술하고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공생의 기간에 동일한 얼굴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죠.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의 엠마오 여정 속에 예수님이 슬쩍 끼어들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이게 바로 권태기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만 보이지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십니까? 만약 안 보였다면 우리 교회는 권태기에 접어든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떠났지요. 예수님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거죠. 우리가 혼자 고립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떠나서 예수님 이외에 따뜻한 물을 찾아가느라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온 것이지요. 그런 인생길에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봐야 되는데, 알아봐야 되는데 몰라봐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게 사랑과 낙심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랑은요, 사랑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요. 근데 정반대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권태기에 빠지면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교회 안에 머리 되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권태기에 빠진 겁니다.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고요. 행사만 보이고 프로그램만 보이고 목사만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오늘 이런 장면 속에 예수님께서 슬쩍 그들의 인생에 끼어듭니다. 이 장면이 기가 막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슬픈 낯을 띠고 빛을 띠고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타나실래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뒤에서 등을 치면서 야! 나다! 나 부활했다. 아주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두런두런 절망 어린 말로 우리 뭐하고 사냐? 이제 가슴이 허전하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었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어느 시간인지도 모르게 예수님이 슬쩍 그 모임에 그 동행에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스며들듯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있어야 성숙기로 들어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벤트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인생길에 낙심하고 절망한 그 인생길에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였는 줄 아세요? 낙심한 엠마오 인생길에 있는 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스프랑크 니조마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말은 책망이 아닙니다. 불쌍히, 원문의 상태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땅의 권태기에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주님이 이벤트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찾아가시지 않는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스며들듯이 그의 인생길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십니까? 이런 주님을 만나야 그 권태기를 벗어나 성숙기로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성숙기로 들어서려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벤트가, 프로그램이 중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일상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예수님이 그 동행 속에 두 가지를 해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27절에 보니까 27절에 30절 두 군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말을 풀어서 그가 예수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 동행 속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는데, 구약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의 이야기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을 가다가 어느 한 중간에 주막에 이르렀나 봅니다. 여관에 이르렀죠. 예수님 끝까지 가자, 목적지 엠마오까지 가자 하는데 두 명의 제자가 우리 쉬었다 갑시다, 잠자다 갑시다 하면서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그 초청한 그 주막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걸 떼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겁니까? 성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식을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이 주막에 초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누가 샀을까요? 두 명의 제자가 샀겠죠. 그러면 음식은 누가 나눠줘야 합니까? 제자가 예수님께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예수님이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성찬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떡을 떼신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신 것이요, 포도주를 나눠주신 것은 예수님의 피를 쏟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찬식을 통하여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 오늘 성경에 30절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권태 속에 도달하게 되면 기도원 따라다니고 기적 추구하고 이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래요. 어느 날 주님께서 권태기에 빠진 저와 여러분, 낙심에 있는 여러분, 수명의 자리를 떠나버린 여러분, 슬픈 빛을 띠고 있는 여러분, 둘 다 말하지만 다 권태기를 지나서 답이 없는 인생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인생 속에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답니다.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의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십자가 이야기를 전해주신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예수님이 사라진 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실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여러분, 가슴은 언제 뜨거워집니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내가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져서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교회는 예수님이 이렇게 바꿔 가시는구나,
예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겪어내야 성숙기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적이 필요 없어져요. 성숙기에 가면. 예수님 사라졌다니까요. 예수님 안 봐도 돼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속에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아도 돼요.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세요.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76년 되면 권태기입니다.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외가 없다니까요. 교회도 인생도 권태기에 접어들어요. 소명의 자리도 떠나고. 예수는 믿는데 슬픈 낯이에요. 다 절망이 있어가지고 얘기해봤자 답이 없어요. 보여야 되는 게 안 보여요, 교회 안에. 이게 다 권태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벗어나실 생각이세요? 주님이 우리 무학교회 안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찾아오셔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예수의 선벌군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76세 이 권태기를, 침체기를 잘 벗어나 오늘 이런 방식으로 성숙기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죠. 참신이다. 여호와가 참신이다. 증명해내십니다.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완전히 죽이지 않습니까? 열정기를 보냅니다. 이게 열정기 아닙니까? 근데 이 순간에 이세벨의 통보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통보를 받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의 선지자 엘리야는 권태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밑에서 주여 저를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켰는지 기억나세요? 너 기도가 부족해. 너 기도원에 가서 한번 나무 뿌리 뽑고 와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잠을 재우십니다. 너 피곤해서 그래. 잠을 재우시고 천사가 깨워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다립니다. 갑자기 바람이 붑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또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본래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합니다. 저는 이 세미한 음성이 신약의 예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권태기는 벗어나는 겁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들이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드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무학교회가 이런 성숙기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무학교회가 76년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런 방식으로 성숙기에 도달하는 우리 무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